마태복음 14장 43절로 65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5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낼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길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삐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길을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가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느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입을 알아맞혀 보라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네. 여러분 설교 간지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토요일 오전 9시에 프린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저희를 호흡하면서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배신과 모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또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해서 고생할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배신의 아픔을 맛보셨을 줄 압니다. 또 이유 없이 모함도 받아보셨을 줄을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아직도 배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픈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없는 말을 지어내어 모함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도 이 배신과 이 모함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되고 상처난 부위는 불을 지져서라도 치료해서 살려내듯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더 큰 상처로 치유된다는 말이 있죠. 상처난 부위를 그래서 막 아프지만 막 불로 막 찢어서 입안에 상처가 나면은 막 더 강력한 걸로 그냥 확 지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상처난 부위를 막 소독하듯이 막 불로 확 찢어서 치료하면은 그 상처가 흔적이 되듯이, 영광의 흔적이 되듯이. 그래서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들은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이런 배신의 아픔, 겪는 모함과 같은 이 고통들은 이분이 겪은 것에 비하면은, 이분이 받은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시던 배신과 받으시던 모함을 상고함으로써 거기에 비하면 참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위로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 살이 돋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남에게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지혜도 얻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요, 그분께 나아갑시다. 무슨 말이에요? 배신의 고통과 모함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쥐어짜는 듯한 그 세 번의 기도를 마쳤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앞에는 채권이 있던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달려오고 있어요. 유다는 이미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신호를 짜뒀어요.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배반의 키스죠. 배신의 키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어요. 이때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한답시고 일을 저지릅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는 이 칼부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만 해도 아마 생존해 있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이후에 2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이 칼을 든 자의 이름은 베드로고 귀를 잘린 종의 이름은 마르코다. 마르코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돌을 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체포 과정을 보고 보호하기 위해 온 제사장의 종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선생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다가 애매한 종의 귀나 내리치고 말이죠. 이렇게 혈기 부리는 것은 항상 우습게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두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유다가 와서 허가하면서 입맞춤을 했어요. 유다가 누굽니까?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같이 동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신임하셨든지 아니면은 이렇게라도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단체나 조직이든지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신망을 받고 높은 사람이죠. 유다는 재정위원장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노예 한 사람까지도 지나지 않은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체포할 사람들을 데려와서는 미소를 띠면서 랍비여,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출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신의 아픔이 크고 아픔을 맛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아픔을 쫓아가지 못할 거라 생각 들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생활을 같이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더구나 어떤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열심히 동력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죠. 더구나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배신당하는 경우
많지 않죠. 또 배신의 결과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배신하는 경우도 많지 않죠. 그런데 물론 가끔 한 가지 정도는 해당이 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철저하게 배신당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배신을 당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잡혀가셔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불법 재판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할 때는 밤에 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재판하고 있어요. 또 재판도 정식 공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집에서 이거 불법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미 예수님을 사형 선고해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불법 재판을 감행하고서라도 하면서도 법적인 어떤 형식을 갖추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 사람은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들 중에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46년 걸렸는데 이걸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서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후에 사흘 뒤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그전에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낭설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들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하는데 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이 다그치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평이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 대제사장이 옳다구나. 이제는 됐구나. 별 생쇼를 다 합니다. 신성 모독의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것으로 옷을 쫙 찢고 말이죠. 전부 다 예수는 이제 막 사형받아 마땅히 정죄하였습니다.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주먹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러고 하인들이 예수를 손바르시고 온갖 모욕과 이제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명 났으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미움이 정으로 변하면요, 그 심도가 훨씬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됐다가도요, 일주일 전에 사건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죠. 일주일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이 이름 오신 이 호산나 막 얼마나 환호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막 높았다가 무너지니까 다들 이렇게 극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많이 겪었어요. 너무 좋아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얼토당토 않은 모함을 받아서 무고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모함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모함보다는 뭐 사실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 남들이 뭐 없는 말을 지어내 가지고 막
억울하다 막 이러지만요. 사실은 없는 말 지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못 보는 어떤 결점, 자기 자신만 못 보는 약점을 그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억울하다, 모함 받았다 이런 말하기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러나 진짜 모함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죄가 없은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죄가 없어요. 3년이나 같이 생활했던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2장 21절에.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든지 뭐 교회에서 가끔 만나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3년을 먹고 동거동락하면서 이런 소리 듣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데 모함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함을 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무슨 뭐 그 결과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중대하고 심각한 모함을 받아본 적은 없죠? 있어요? 모함 받아가지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없죠? 아, 대답을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함 받고 사람들이 없는 말로 지어가지고 속상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속상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속상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모함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자업자득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때에 도우시는 도움을 받읍시다. 이브리서 2장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긍휼을 덧입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받는 어떤 배신도 예수님이 경험한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신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배신에서 오는 어떤 아픔, 어떤 쓰라림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배신의 그 통증을 제거해 주실 수가 있고 치료해 주실 수가 있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신의 아픔 때문에 내가 그걸 잊지 않고 내가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혹이라도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하소연합시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하소연합시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속상해하면은 사실은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속상하고 잘 해소가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는요,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날마다 선포합시다. 뭐를 선포해야 되느냐? 간지에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데 날마다 바라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다. 내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이 자기 몸에 짐지고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선포합시다. 이미 다 담당하셨다. 다 같이요? 이미 다 담당하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 근거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죄가 없다 하면서도 그는 모욕을 당했지만은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딱 맡기셨어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죄는 죽었습니다. 의에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신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욕과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저주와 죽음과 심판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설령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짜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데 막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없는 소문 만들어내고 막 많은 비리를 막 정하고 어떻게 파괴할까, 어떻게 공격을 할까, 그 심정을, 그걸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없는 말로 막 괴로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픔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막 주님만 계속 바라보면 되느냐? 계속 바라보려면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다 같이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배신 당하거나 모함 받을 때 왜 그렇게 속이 상하고 왜 그렇게 아프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아직도 인간에 대한 일말의 기대치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 인간이 이러지 못한다 말은 하는데 죄인이라는 걸 잘 믿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안 믿어요. 죄인에게 기대를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함한다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데는 하는 것이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다고. 시저가 양자로 삼았던 정말 믿었던 브루투스 아들한테 등에 비수, 배반의 비수를 맞고 난 뒤에 브루투스 너 맞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모함하고 남을 배신하는 것이 브루투스처럼 자연스럽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남을 배신하고 모함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 아십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9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있으면 9가지 싹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 섭섭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슴에 뭉치고 살아요. 이게 사람인데 꺼내 잊어버리고 그 배신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배신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인데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가족은 죄인 아니에요? 배신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고
의리를 지켜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모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옆에 없는 사람 얘기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즐겁고 좋아요? 흉보는 것이 즐겁고 쉬워요? 뭐가 쉬워요? 그 사람 칭찬하는 것이 더 즐겁고 쉬워요? 아니면 흉보는 것이, 옆에 없는데 흉보는 것이 즐겁고 쉬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흉보는 것이 즐겁다고 동의하는 것 맞죠? 네. 그래요. 우리는 애써서 정말 심의를 기울여야 칭찬이 되지, 흉보는 거 까는 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턱 믿고 쉽게 턱 동조하잖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쉽게 남한테 퍼뜨리고 말이죠.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게 더 쉽고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오히려 그래서 가짜뉴스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없는 말 지어내고 사실도 않는 거 퍼뜨리고 모함하고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가 보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면은 이게 고마운 거예요. 저의 짧은 목회 여정과 인생 여정을 돌아보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제가 말주변이 없고 오해받기 쉬운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꼭 어떤 분이 나서서 제 입장을 설명해주고 지지해주는 발언을 하고 지지해주는 표현을 해서 부정적이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나쁜 결과가 될 수 있는데도 좋은 결과가 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하나님의 복병이다. 하나님의 복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악성 rumor가 막 돌아다니고 말이죠. 억울하게 이렇게 없는 말 지어내고 막 소설 쓴다 할 때에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일이 더 커집니다.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복병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복병을 일으켜주세요. 특히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병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막 변해주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런 복병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편합니다. 그러면 살만합니다. 배신하고 모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걸 아시고 그런 와중에도 의리를 지켜주시고 신의를 지켜주시고 복병 노릇해주는 사람으로 감사합시다. 또 우리가 모함당하고 배신당할 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중에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덩치 큰 베드로가 유다를 그냥 확 널씬 팼을 건데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성찬식에도 가룟 유다를 참여시키고 끼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을. 이 짧은 한마디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예수님의 그 절절함,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이 변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최후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자기를 모함하고 처형하려던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도 사랑하셨어요. 거짓 신분과 계속된 고소가 있을 때 같이 싸울 수도 있었고요. 너네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네들이 법을 그렇게 따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법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서 어떻게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막 쌍욕을 퍼볼 수도 있고 막 저주를 퍼부어 싸울 수 있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심지어는 나중에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와중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사랑을, 원수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를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분들, 모함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불쌍하니까 그래요.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남을 배신한다든지 모함하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다음에는 뭐 줄이 끊어졌는지 뾰족한데 배가 찔려서 창자가 다 쏟아져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스라엘 지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난민이 되지 않았어요? 남을 배신하고 남을 모함해서 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운명으로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남에게 배신당할 때도 아프지만요. 그래도 배신당하는 쪽이 낫지 배신하는 쪽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모르면은 그냥 배신을 반복들 할걸요. 내가 차라리 모함을 받는 쪽이 낫지 내가 모함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지요? 저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요,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에 죽기든 까무러치기든 배신하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걸 배운 사람이에요. 세상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애를 쓰는 이유는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 뭐 배신이니 뭐 크고 작은 배신 모하며 맞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과민 반응하면 안 됩니다. 과잉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배신과 모함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62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과 구름을 타고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 하나님의 주특기가 반전이에요. 역전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배신하고 모함하는 것 자체는 나쁜데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보시면 아잖아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합니다. 서대반 집사가 막 전도하는데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흩어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이 복음화가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죄수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꽁꽁 묶여서 어디 전도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감옥에 갇혀 죽었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해가지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로마에 가서도 수도 경비 사령부의 구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황제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요. 이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게르만 족속들에게 그 군인들을 통해서 게르만 족속들에게 유럽의 복음이 전하되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우리 하나님은 못 당합니다. 이 역사는 선교의 삶을 들으시면 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당해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신당한다든지 모함을 당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배신한 것은 아닌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는 내가 배신해놓고 배신당했다 그럽니다. 이혼하자 그래놓고 이혼당했다 그래요. 사역을 안 한다 그래놓고 사역을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아니죠. 세상은 다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정말 내가 배신을 당한 것인지 한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모함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모함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춰놓았던 것이 들킨 것인지.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런 연후에도 이런 배신과 모함이 계속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두셨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떤 때는요, 조금 지나면은 눈에 보일지 몰라요. 천국에 가면은 보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역경 두시지 않습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찬양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건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배신과 마음으로 마음 아프신 분이 계시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기로 결심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2분 동안만이라도요.